네, 오늘은 믿음과 행함 시리즈 네 번째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지난주 말씀 서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줄로 믿고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셋째는 자신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자신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진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다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또 성도들이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좋은 모습들을 그런 모습으로 나를 포장할 수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이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도의 삶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시험에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정말 천사 같고 덕을 끼치며 존경을 받는 분이신데 밖에서는 완전히 두 얼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고 막말로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는 비단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뛰어나게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함께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너무나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거나 너무나 힘들게 해서 어지간하지 않으면 1년을 버티기가 힘드시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상처를 치유해 줘야 할 목회자가 다른 사역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요? 왜 교회에서 정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까? 아마도 남이 모르는 열등감이 있거나 상처가 많은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이웃의 관계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이웃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넘버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역시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네. 단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운 친교를 날마다 누리며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멀리해도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척만 하는 것이지 그 안에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기쁨으로 넘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항상 느끼며 확신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믿는 것과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히 믿는 것,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에 그냥 막연한 영향밖에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확신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을 때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금요부흥에 와보신 적 있으시죠? 금요부흥에 오시면 좋으세요? 네, 뭐가 좋죠? 우리가 열정으로 찬양합니다. 또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요. 또 기도도 마음껏 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깨달은 새로운 사실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친교 시간을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특별히 이제 금요부흥회를 마치면 눈이 다들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이런 눈빛은 제가 예배 때는 잘 못 보던 빛인데 무엇 때문에 빛이 나냐면 풍성한 간식 때문에. 먹을 게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금요일 날 막 맛있는 떡볶이와 오뎅국과 김밥, 만두, 크리스피 크림 다들 이제 좋아하시는데 왜 좋아할까요? 네, 맛있으니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 맛을 알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음식도 먹어봐야 제 맛을 아는 거잖아요.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음식의 맛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믿는 것과 확신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막연히 아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피부로 느껴질 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이게 경험이 되고 믿어질 때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다가 만난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너무너무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세요. 보통 잘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그분이 기도를 하시면.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기도를 하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막 본인은 아니라고 막 손사래를 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선교사님은 원래 기도를 잘할 줄 모르셨던 선교사님이래요. 목회자 출신도 아니었고 그냥 평신도 선교사님이셨는데 아프리카 오지에 갔더니 할 게 없는 거예요. 밤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해만 지면 그냥 컴컴하고 밤이 되면 그냥 이 별들은 또 이게 공기가 좋으니까 별들 보면서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밤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매일 밤 할 게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기도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셨대요. 선교사님의 기도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과 은혜가 있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편안한 집이 있고요, 늦은 밤에도 전기가 들어오니 성경책도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요. 또 인터넷만 들어가도 요즘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가 넘쳐나요. 아프리카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이곳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인터넷과 동행합니까?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끄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보내는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많은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위해서 하루에 10분의 1을 일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다 빼고요. 여러분이 여가로 보낼 수 있는 시간 중에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3시간 넘게 컴퓨터나 TV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3시간만 해도 180분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 한 20분만이라도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에 한번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을 통해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정욕을 버리고 마음이 순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꾸 다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2장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걸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싸움과 다툼의 원어를 보시면 이 싸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플레모스인데 전쟁, 싸움, 전투, 논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툼이라는 이 단어, 마케,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요, fight, 전투, 말다툼, 언쟁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정욕이라고 할 때 이 싸우는 헬라어는요, 스트로티오마이, 이 뜻은요, 군사적 원정을 떠나다, 군인들로 전쟁을 하게 하다. 자, 그러니까 이 1절에 있는 단어가 다 무슨 단어예요? 전쟁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끝이질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헤도네인데 자기를 위한 욕심인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욕망과 쾌락입니다. 육신의 감각적인 기쁨을 말해요. 영어로는 플레주어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모두들 자기들의 명분, 전쟁의 명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명분이 전쟁을 일으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쟁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모두가 자기들의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마스는 알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며 테러를 벌이며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의 총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며 하마스를 공격하고 있는데 모두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여기서 다투고 싸우다라는 단어도요, 전쟁과 관련된 군사 용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하신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야고보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 믿는 성도들이 자꾸 다투며 싸우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존재해요. 하지만 갈등이 있다고 그것이 다 다투며 싸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과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갈등이 싸움으로 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ANC 기쁨의 교회가 이제 벌뱅크 지역에 세워지면서 2달이 됐습니다. 이제 3달째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이제 특별히 금요 부흥회를 인도해요.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섬기고 있지만 원래는 음악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가대를 오랫동안 이제 섬겼었거든요.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섬겼던 그 교회 성가대에서 피크닉을 가려고 했는데 성가대 임원들끼리 한바탕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는 갈비 때문이었어요. 갈비 때문에 싸움이 나서 어렵게 잡은 피크닉을 취소하게 생긴 것입니다. 다툼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한쪽에서는 양념갈비를 먹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생갈비를 먹자고 하다가 의견이 나뉘어지면서 한바탕 다툼이 일어났고요. 막 서로 기분이 상하니까 피크닉 안 가겠다고 막 다들 그런 거예요. 제 아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양쪽 임원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어렵게 잡은 성가대를 이렇게 이것 때문에 피크닉을 취소하면 되겠냐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어른들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근데 전화하다가 이것을 제안하자 싸움이 그치게 되었대요. 제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갈비를 반씩 나눠서 하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서 양념갈비 반, 생갈비 반, 이렇게 준비해서 성가대 야유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싸움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이기심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같은 성가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로 다투며 싸우다가 만일 피크닉까지 취소하고 마음에 정말 분이 있는 채로 다음날 주일 모여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갈등이 싸움으로 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심과 욕심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면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지금 야고보서는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살인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욕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무엇입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는 것이 없대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대요. 과도한 욕망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많은 부족함과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의 욕망은요, 끝이 없고요. 그것이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욕망이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면 낼수록 점점 더 허탈감과 좌절감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장애로 찾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찾아올까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뭘 얻을 수 있겠어요? 사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가 카톡으로 인사 나누면서 기도할게 기도할게요 인사하면서, 근데 정말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인사를 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가능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길게는 못할지라도 짧게라도 기도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이에요. 정욕이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나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욕망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요술램프 지인인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대신 하나님은 순전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욕을 버리고 그 마음의 동기가 순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니라. 4절에 가늠한 여인들이 나오니까 성경은 여성들을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들, 헬라어로 모이칼리스인데 이 뜻은 세상과 벗대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하고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세상과 벗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넌센스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육신이 원하는 그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벗된 삶을 싫어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에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주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길을, 우리가 때로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실 만큼 사모하실 정도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하면 되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딜레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잘 키우셨다고 저는 다 믿어요. 그렇게 키웠습니다, 자녀들이. 자녀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성인이 된 후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아줌마, 아저씨 막 부르면서 모른 척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계속해서 그분의 자녀인 건 맞지만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신분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이 계속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세상과 벗삼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은요, 외적인 행위를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은 내적인 생각과 동기가 순수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 세상의 쾌락을 즐기려는 마음을 동시에 소유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세상과 벗을 삼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할 때 배우자 한 사람만 사랑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이쪽에 양다리를 걸치며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ANC 기쁨의 교회는 기뻐해야 되는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시고선 9절에 와서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막 울래요. 이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은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라는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욕망과 쾌락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쾌락으로 일관하던 그 죄 아래에서의 삶을 과감히 청산하고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정결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분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서면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 애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은 천년만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많은 순간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정말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된 웃음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눈물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위장된 미소만 있을 뿐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가 씻겨지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ANC 기쁨의 교회는 항상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내가 기뻐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보내는 그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가까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성결해지시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삶으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